고백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간 양육반 졸업생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모든 신명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아갈 때에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든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든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육반 졸업생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20기, 21기 양육반 졸업 감사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앞자리에 보시면은 자리가 비어 있죠. 오늘의 주인공들이 아직 입장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제 졸업생들 이제 입장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졸업생 입장하겠습니다. 졸업생 입장! 네, 20기 졸업생 강미용, 김문자, 김인순, 김종철, 김학용, 최경자입니다. 21기는 권순희, 김연심, 유정희, 윤영만, 이동규, 이은혜, 김경희, 이몽미, 장영란, 정명훈, 조아라, 최성임입니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졸업생 이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우리 영혼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기, 21기 모교 양육반 수강생들이 낙오 없이 양육반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반 과정을 시작하기라 마음먹기까지 또 시작하면서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으로 평강으로 치유와 위로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비전 트립을 통해 수강생들이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풍족한 양식들을 나누며 우리 육신에도 좋은 것들로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 양육반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헌신과 봉사로 물질로 섬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양육반을 이끄시며 늦은 시간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먹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양육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심겨진 생명된 말씀의 씨앗들이 헛되이 소비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어떤 지혜의 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주의 말씀이 졸업생들 모두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모교 양육반이 비봉 열린교회의 제자도 사역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교의 병창기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영적, 물적 자원들로 넉넉히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주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넓은 부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보다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보증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순서 위에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수강생들의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졸업생 윤영만, 김현심, 정명훈 집사님 나오셔서 차례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1개 양육반 부반장 윤영만입니다. 구호, 우린 21기 양육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자. 제가 항상 이렇게 선창하고 그러면 수강생들이 제창하고 또 우리는 가족 아이가 우리 장윤환 집사님께서 항상 제창하며 수업의 그 마무리를 하곤 했습니다. 12명의 수강생과 함께 13번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나니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서운한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양육반에 입학하기까지 마음의 부담이 좀 컸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부분과 생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또 아내인 김현심 집사의 간절한 마음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해야 하는 숙제들이 아주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요절 말씀을 외워야 했고 성경 필사도 손이 아프도록 써야 했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다 보니 눈도 침침하고 안 하던 공부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처음으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교재에 답을 써야 했거든요. 순간순간 아내에게 생뜨도 부렸습니다.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어깃장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달래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저희 부부는 요절 외우는 모습을 서로 지켜봐주고 웃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아내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매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귀신, 마귀, 사탄, 영적 도전,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이 들린다며 기도문을 써주기도 하고 기도를 따라 해보라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 6절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권면과 말씀들로 저를 하나님과 친하게 하려는 아내의 모습이 때로는 제가 아내한테 지는 기분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가 힘이 없어지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도 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아온 아내의 모습이 항상 긍정적이고 성품이 고운 사람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열정을 다해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과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더 많은 마음에 들렸고 주일 예배 시간에 공부한 말씀이 나오면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내적 치유 시간을 통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느껴보았고 잘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놀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내적 치유 기간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가 넘도록 이어졌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을 더듬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속에 채워지는 말씀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스태프분들, 12명의 수강생분들과 좋은 친분을 나누며 나도 이젠 비봉전림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구나 하고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과도 이번 훈련을 통해 더 많이 가까워졌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저는 아직 그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양육방을 몰입했던 시간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한 번의 결석 없이 개근했다는 것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앞으로 또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최대한 노력으로 임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를 드려서 제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졸업으로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 하나님과 친해지고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기도와 권면을 해준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21기 양육반 수강생 김연심 집사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양육의 시간이 저에겐 참으로 감사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윤용만 집사님과 매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생각들이 교정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육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사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공부하는 저의 자리는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역이 바쁘셨던 날에는 피곤이 가득하신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은 말씀의 지식을 채워주시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일남 삼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내적 치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에 공헌하며 살았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이었는지 저의 삶에도 굴곡의 시간이 있었고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빼앗겼고 물질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저를 살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비봉 열린교회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남편 윤영만 집사님과 재혼을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시작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음도라는 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우상과 무속 문화 속에 젖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곳의 모든 무속 문화의 전반적인 일에 참여하며 공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 결심과 함께 우상 숭배, 문화 행사에 깃대를 잡고 진두지휘하려던 모든 책임과 가정을 내려놓고 집안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가족들 앞에 선포해 주었습니다. 윤 집사님이 하는 일은 소목이 건초 사업입니다. 모든 농사가 그러겠지만 남편의 일은 더욱이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우음도에서 3년쯤 결혼 생활을 하고 사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선거대와 문화사역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이 그런 예배와 사역들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부부가 사역을 하여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남편은 예배가 중심이기보다 본인이 해줘야 할 일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지 못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늘 하면서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왜 당신 가족들은 평생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살면서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남한테 당하기만 하고 사냐면서 하나님은 왜 당신을 도와주지 않느냐며 장인어른 장모님은 평생 섬기고 살던 교회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사느냐며 이런저런 모습을 보기도 싫고 화가 난다면서 교회도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줄 힘과 진리의 영감이 제 안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에 질서가 없고 제 영혼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사정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도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저의 입술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가 계시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서는 목자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잃고 찾아 헤매이는 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동네를 둘러보면서 십자가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라 옷가게를 보게 되었고 서효주 집사님과 오혜진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증을 하며 처음 만난 저에게 자기 교회를 자랑하며 오혜진 집사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 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영미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했던 부부 사역하시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 말씀을 찾아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이 날마다 사라와 옷섬을 오가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비봉 열린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찾아온 저에게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무속의 영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였고 제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건네주신 원영미 권사님의 작은 쪽지 하나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영적 반응입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죽게 하시고 보혈을 뿌리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처리되는 중입니다. 이 쪽지는 지금도 제 지갑 안에 넣고 다닙니다.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 윤 집사님도 본인의 의지를 들여 비봉 열린 교회에 등록 교인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딸 지혜 집사도 믿음을 들여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 교회에 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주신 큰딸 서경이, 작은딸 지혜, 사위 남정한, 이규민, 아직 혼이 나지 않은 큰아들 대한이, 작은아들 지성이, 귀여운 막내딸 채훈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이준이, 예쁜 손녀들 이하윤, 남다운, 이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적 장자로 세우신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름 부은 생명의 피가 모든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 저희 가정에게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 중 학개서 2장 19절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을 찾아 남편 윤지삼님과 꼭 함께 마음 모아 손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윤영만, 김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상에게 절하고 무속에 공헌했던 모든 죄를 끊어버립니다.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 사탄에게 제공하였던 모든 빌물을 거부합니다. 또한 이제 무속의 영들에게 공헌하였던 죄를 통하여 윤영만, 김연심에게 악한 영들이 침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무효화되었음을 성도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비봉 열린교회가 선교의 병참 기지로 세워지며 천문학적 재정과 하늘문을 넓게 여시어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적 거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며 수많은 권능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양육반 졸업을 완주하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비봉 열린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기 양육반 수강생 정명훈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성도님들께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양육반 12주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수고해 주신 많은 사역자분들, 또 우리 가족 아이가 무심양념으로 섬겨주신 가족 같은 21기 양육반,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주 양육반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나누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할 때 방해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왜 중보 기도자를 2명씩 적어내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에게도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에는 방해가 많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던 예준이가 밤낮이 또 바뀌어서 밤에 자지 않았으며 계속 혼잣말을 하고 또 오늘은 잘 잔다 싶으면 새벽에 두드러기가 나고 사람들에게 예준이가 이제 코피가 멎었다고 간증했던 그 코피도 다시 쏟아졌었습니다. 예준이는 코피가 한번 나면 두려움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웁니다. 그 울음 때문에 또 더 코피가 멈추지 않고 이 코피가 멈추지 않으니 다시 새벽 내내 울었습니다. 심지어 하준이까지 열이 나고 머리 아프다고 하여 밤에 잠도 못 자니 다시 고통이 찾았습니다. 아내도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이게 맞나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또 주위 가족들은 적당히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냐며 너희들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냐 하시며 저희를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생명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었고 더 붙잡고 싶었지 타협하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우리 지지 말자고 독려하며 나아갔습니다. 양육반을 하는 동안에 하나씩 교정되는 말씀으로 점점 힘을 얻고 어둠의 현상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던 의심의 마음들은 점점 이게 맞다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 어둠의 현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진보되어 배우며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이나 세월이 그냥 지나감을 알게 되었고 이 그릇된 판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지체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인지 양육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저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잃어버릴 뻔한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작년 4월쯤 제주도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세심하게 기르지 못하는 저를 믿지 못했고 처가 식구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어디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제 성향이라는 맞지 않아 갈등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저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주도 비행기와 호텔을 독단적으로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다 책임지라며 말하며 가기 전날까지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절대 투덜대거나 짜증내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예준이는 비행기를 너무 잘 탔으며 첫날 호텔에서 난리친 것만 빼면 여행 내내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처음으로 4명이서 갔던 가족여행을 통해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마지막 전날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쉬움에 돌아가기 전 놀이터에서 노는 도중에 예준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못하고 여행 동안 쌓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대변을 바지에 본 것입니다. 당황한 예준이는 울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공중 화장실에서 급히 처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오고 보니 예준이를 달래며 급히 차에 태웠던 터라 예준이의 신발을 공중 화장실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준이는 자기가 익숙한 것들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거부하던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신던 신발이 아니면 절대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이며 똑같은 신발을 살 수 없으면 공항까지 계속 안고 가야 했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공항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숙소로 음식을 가져다주고 저는 밤늦게 신발을 가지러 다시 바닷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숙소에서 예준이의 신발이 있는 바닷가까지의 거리는 차로 약 1시간 20분이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차량의 기름이 떨어져 갔고 저는 가까운 주유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주유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주유소가 보이지 않아 이상해서 차량을 돌려서 주유소 앞까지 다시 가보니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처의 모든 주유소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주유소는 밤 10시만 되면 모두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숙소에 돌아갈 기름도 바닷가까지 갈 기름도 없었으며 또 오픈하는 그 아침까지 주유소 앞에서 기다리자니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하는 탓에 시간적인 여유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아내도 굉장히 난감해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24시간 하는 주유소가 있었고 차량의 기름은 한 18km 남았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딱 14km였습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내에게 기쁨을 나누었고 그곳에 기름을 넣어놓은 신발이 있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가니 다행히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반가운 예준이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비닐에 쌓여져 있지 않은 반갑지 않은 은가부들 속옷도 있었고요. 신발은 생기고 속옷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챙기고 나와 밤바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고 차 안으로 돌아가며 꺽꺽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하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과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어봤을 때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저였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저의 심정에 꽂히며 저는 차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내와 나누며 예준이가 귀신 들린 아이처럼 불과 물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예준이도 대로변에 있는 차도에 얼마나 뛰어들지 않았냐며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써져 있다며 우리가 예준이 치유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으니 금식을 하자며 굶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일 금식도 하고 하루 종일 굶었으나 굶으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예민한데 더 싸우기만 해요. 결국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에 대해 정말 무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봉 열린교회에 오고 양육반을 통해 기도와 금식의 참된 의미를 배우며 말씀대로 예준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며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힘을 빼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며 간구하였을 때 반응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둘씩 사망의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예준이가 밤에 잘 깨지 않고 잘 자게 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증상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사라졌으며 또 새벽마다 코피가 계속 났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또 매주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었던 저였지만 저도 모르게 머리 아프다는 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두통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하여 틈만 나면 앉아서도 서서도 졸고 있는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체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이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찾는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졸업생 이동규 청년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제20기, 21기 졸업생 일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호. 우리는 제20기, 21기 양육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자. 창피한 거 없다. 우리 가족 아이가. 창피한 거 없다. 우리 가족 아이가.
할렐루야. 그 내내 이 밑에서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연과 또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나와서 간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모든 이러한 간증거리가 모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받은 거, 이 말씀이 왔다는 것은 오늘 오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이 왔어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조각구름이 떴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전한 성도라는, 내가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많은데 참 은혜롭죠? 자, 21기 양육반 22기에서 꼭 하고 싶죠? 예, 그러세요. 연육반 22기에서는 꼭 같이 못하신 분들 결단하고 결심해서 22기 양육반에서는 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메시지도 다르고요. 이제 와서 이렇게 검증해 보니 많은 하나님의 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목적한 대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 늦깎이 졸업을 해서 여기 20기 양육반 수강생들 늦깎이 졸업식을 했네요. 여기 비전 트립은 다녀왔지만 졸업식만 못했죠. 아무튼 축하드리고, 학사모 쓴 모습 보니까 다들 어울려요. 저도 제일 안 어울리는 의상 중에서 학사모가 제일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사진 찍어보면 소두동름 내지는 제일 쓰면 안 어울리는데 다행히도 오늘 모자라서 제가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거 쓰고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면 좀 호빵, 새콤한 호빵 탄 호빵처럼 이게 돼가지고 내가 봐도 우스워요. 그런데 그거 안 써도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 12주 동안에 또 13주죠. 엄밀하게 따지면 13주 동안에 내면 세계가 막 요동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이 온 것을 많이 봐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잘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씨앗을 배양할 때 습도와 그리고 온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아루목에다가 이 씨앗 이렇게 발화하는 거를 아루목에다 둬요. 그러면 그곳에서 습도와 온도가 맞으니까 싹이 이렇게 나요. 그것을 뿌렸다가 다시 이식한다고 그러죠. 이식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그 이식하고 그것을 밖에다 심는 그 과정이 양육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하나 비바람도 견디고 또 폭풍우를 흡수해가지고 또 생명을 만드는 그런 식물처럼 여러분 모진 비바람과 폭풍, 여름에 불죠. 좀 안 불었으면 좋겠죠. 태풍 같은 거. 막 벼락을 칠 때는 정말 온갖 회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폭풍, 비바람 안 불었으면 참 좋은데 번개가 한번 뻔쩍일 때요. 공기 안에 있는 질소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비료를 갖다 들어붓는 것보다 번개 한번 맞는 게 이 땅에는 굉장히 이득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선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 여러분들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양육반 나오려고 그러면 그 나오기 전까지 그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던 영들이
저를 막 엄습해 들어와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피곤한 그 모습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엄습해 오는데 이유는 없어요. 뭐 피곤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육신의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밀려들고 쌍꺼풀이 졌다고 목사님이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쌍꺼풀을 질 정도의 일은 안 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 도전이죠. 쌍꺼풀이 막 질 정도로 극도로 피곤이 밀려오고 또 도전이 오고 그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은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12주 동안에 정말 강한 용사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집사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집사님이 나가서 정말 모진 풍파를 견디고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꾸고 선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빌리아 집사님 되어 이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냥 훌륭한 신앙인이 되며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며 밖에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온전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온전하다는 뜻이 뭘까? 우리가 늘 여러분 양육반에서 공부했듯이 온전한 또는 완전함, 흠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무 완벽한 도덕성과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움을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늘 우리가 공부했듯이 개의 개다움은 뭐예요? 짖는 거예요. 닭의 닭다움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치킨이 되는 거예요. 백숙이 되든지 그게 닭다움이요, 개다움이요. 그러면 사람 다움은 사람 노릇하는 게 사람 다움입니다. 성도 다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사, 교사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도로서의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성도라는 뜻은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공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삶을 살았죠. 나사렛 사람으로 30년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우리 성도의 온전함은 뭐냐? 주님께서 명령한 제자도와 복음 전도와 양떼를 돌보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나왔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완전하다는 말은 몇 군데 나오는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뭐요? 당대에 뭐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죄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온전함은 뭘까요? 사역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여 성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볼 때 사역하게 하며 그래서요. 사역. 성도가 사역해야 된대요. 무슨 사역이요?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놓고 하늘 보좌에 올라간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런 표적과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모인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라는 원리 속에 전도, 돌봄,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사역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예요. 흠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그리고 성도, 그 다음에 복음을, 주 예수를 부르는 자. 반드시 성령 받아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는 바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모인 영혼을 돌보는 제자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집사의 직분이죠. 그죠? 집사는 뭐 하는 게 집사예요? 집을 사는 게 집사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 집사도 있는데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게 집사예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까지 맡겨준다는 그 사역들. 오늘 저도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과 또 먼지 뒤집어 쓰는 사역도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의 계명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뭐라 하세요? 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대영이가 있는가? 저 뒤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띄워줘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예. 자, 우리 시작.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떡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이래요.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몸을 내어주는까지 내어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자, 13장, 고린도서 13장 한번 띄워줄까? 자, 13장 1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우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시간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뭐다?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은혜 집사님, 정명훈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안 죽어.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네. 그래요. 죽을 용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본들 아무 소용없어. 그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알았어. 왜? 죽어줄 용기도 없고 용의도 없고 죽어준들 뭘 하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그 죽어줘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못 죽어준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자, 그래요. 우리는 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능력도 없고 죽을 생명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소개해 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 실천은 영혼을 구령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여 정말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를, 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의 모습, 사역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냥한 말을 해주며 무슨 말을 해도 상냥하게 닭살 돋는 말을 하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말했잖아요. 인간성 좋은 사람을 찾느냐? 또 옷 잘 입은 사람 찾느냐? 왕궁에 가봐라. 철학자를 찾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목회자는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깬대요. 목사님이 농담도 잘하고 또 일단은 뭐 근원해지가 않아. 일단은 목사 그러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 되는데 깨는 거예요. 오자마자. 저는 목사의 역할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왜 시켰을 거예요. 일찌감치 이걸 깨닫췄어요. 주머니에서 온 것은 언젠가는 나온다. 아무리 꾸며봐야 언젠가는 그 본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찌감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숨기지 않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지난번에 내가 부족하고 죄 많다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좋아하질 않네. 예. 지난주에 세 가족들 했더니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하댔더니 막 싱글벌고 와 목사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0기 21기 너무 고생 많았고 처음으로 20기 21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재와 내용을 가지고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또 인쇄되어서 모든 우리 코칭 교회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동신자들 코스였어요. 이제 다시 다른 코스, 새 가족부터 올라온 코스의 양육반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20기, 21기 또 22기가 또 양성이 되면 차원 높은 단계로 아카데미 코스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월 달부터 진행되는 22기 양육반에 모집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쳤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여러분들 정말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졸업자들을 위한 축복과 파송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동안 여러분들 찬송 끝날 때쯤에서 다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로 우리 모두를 파송하며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파송되는데 온 교회가 같이 격려하고 또 식당 봉사로 또 셀리더의 봉사로 또 세상의 엄마의 자리로 또는 학생의 자리로 또는 그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맡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또 맡겨진 사역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셀리들, 세론들이 같이 합심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우리 힘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수강생들 호명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기, 21기 양육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8명의 이 20기, 21기 양육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미용
김문자, 김인숙, 김종철, 김하경, 최경자, 또 21기 양육반 권순희, 김연심, 유정희, 윤영만, 이동규, 이은혜, 임경희, 임옥미, 장영란, 정명은, 조아라, 최성임,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의 현장으로, 제자도의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와 공간에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21기 양육반 수강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일일이 하나님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교육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올려드리오니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당면한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장소와 공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장수의 화살과 같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 더 셀원들이 또 셀 리더가 축복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같이 장수의 화살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고령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삶의 현장으로, 신앙의 현장으로 파송하며 하나님 안수하여 파송하오니 하나님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20기 21기 양육반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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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선결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며 계속하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퍼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21기 양육반 수강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기 강미용, 김문자, 김인순, 김종철, 김하경, 최경자 6명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21기 수강생 12명 권순희, 김연심, 유정희, 윤영만, 이동규, 이은혜, 임경희, 이몽미, 장영란, 정명훈, 조아라, 최성임, 이 12명의 영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영혼이 잘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장 하나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떠한 상황도 우리 성도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서로를 격려하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양육반 수료증 이름 김하경. 위 사람은 20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20일 비봉열린교회 담임 목사 박종건. 네. 수료패도 함께 증정합니다. 네. 양육반 수료증 이름 장영란. 위 사람은 21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20일 비봉열린교회 담임 목사 박종건. 네, 뒤를 돌아서 청중을 바라보며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20기, 21기 졸업 감사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졸업생 조아라 청년 나오셔서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양육반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육반 졸업 감사 예배에 헌금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육반을 위해서 앞에서 또는 뒤에서 섬기고 기도로 중보해 주신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반 수강생들 이번 양육반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수강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들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있을 22기 양육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육반 운영위원장 오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양육반 결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교 양육반 운영위원장을 맡은 오혜진 집사입니다. 저희가 양육반 수입 지출 그리고 비전 트립 수입 지출을 보고 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반은 모든 후원과 성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회비가 5만 원이고요. 그래서 20기하고 21기 13분이세요. 그래서 65만 원. 그리고 내적 치유 찬조로 이제 김진성 목사님과 사모님 해서 10만 원. 그래서 수입이 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저희 간식과 식사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금액이 우리 졸업생 수료패 그리고 이렇게 상장 케이스 해가지고 총 지출이 142만 4,4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과 총 지출 해서 잔액 마이너스가 67만 4,400원입니다. 이거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육반을 하면서 이제 간식 그리고 스텝 식사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성김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비전 트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전 트립도 이제 모든 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생들은 저희가 이제 그냥 가시는데 그 양육생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20만 원, 2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16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비가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원 140만 원. 그래서 이제 700만 원이 총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 이제 저희가 가서 먹은 간식과 식사, 식비, 그리고 관광차 대절, 그리고 숙박료. 이렇게 해서 708만 746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은 마이너스 이제 8만 746원입니다. 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저희 이제 비전 트립 또 이제 후원 물품과 성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감사하게 윤영만 집사님과 김현지 집사님이 한우를 정리해 주셨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20기, 21기 양육반과 비전 트립 성도님들의 성김과 헌신과 봉사로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은 양육 시간에 중보하신 분들, 중보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제20기, 21기 양육반 졸업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0기, 21기 양육반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도를 할 건데요. 박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20기, 21기 양육반 졸업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복열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이렇게 20기, 21기 양육반 귀한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애쓰고 힘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욕을 강건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기로 합니다. 성령이여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담대하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복열린교회가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끄시며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양육반 20기, 21기 졸업하는 귀한 졸업생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